극동방송 성경의 무림곳을 찾아서 이제 목사님 한번 출연하셨으니까요. 이제 저희 사역자들도 한번 나가고, 또 우리 평신도 우리 여러분들도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아예 접수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진짜 성경의 무림곳 하면은 단연코 대한민국에서 에덴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러기에는 저는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제 3월 정규인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작년부터 수문이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수문이 열립니다, 열립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열려야 뭔가 그게 되는 거지. 이게 열리지 않으면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렇죠? 목사님의 권위가 땅에 툭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서의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라고 믿는 우리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언제 이루어지실까? 언제 이렇게 되지? 진짜 열리기는 하는 걸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적처럼 1월도 아니고 2월도 아니고 이 3월 전교인 새벽 기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이 3월 기도회 때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이시는데, 정말 이 수문이 언제 열리느냐, 이 3월에 열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택배를 보내니까요, 그걸 진짜 실감을 합니다. 막 100건씩 200건씩, 지금도 선포2가 안 나와서 그렇지요, 지금도 하루에 한 40건씩 50건씩 이렇게 보냅니다.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3월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이런 위대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요, 이러한 간증들을 듣고 또 우리 목사님의 모습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요, 3월 새벽기도, 6월 새벽기도, 내가 딴 때는 새벽기도 못해도 내가 3월은 해야지, 아마 이러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해도요, 아마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우리 권사님과 어떤 성도님들 가정에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3월마다 나오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나의 인생 가운데서는 목사님과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우리 생각이, 저도 그럴 때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예배를 다윗이 그때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백항목 궁, 자기가 있는 그 궁전에서 그 여유롭게 평안하게 거느리고 있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한 구석쟁이에 있는 초라한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과 그 언약궤를 비교했을 때,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는 정말 초라한 저 장막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아닌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말 화려한 궁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초라한 장막에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어떻게 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궤가 저런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이 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언약궤가 있을 그 처소를, 장막을, 성전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마음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너의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좋도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흡족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인 언약궤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윗에게 있었던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또 우리 목사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고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윗의 마음을 받았으면, 그래 다윗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그 마음이 너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 그럼 한번 나를 위해서 그 성전을 지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13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요, 이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통일. 요새는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이 불렀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리고요. 근데 다윗의 소원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시편 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요, 이때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초라한 장막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소망이 있었고요,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얼마만큼 이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는지 우리는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한번 보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성전 한번 지어야겠다가 아니라 일평생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다윗의 가장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다윗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좋아지길,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요, 이제 대학을 그만두고 이제 음악을 하던 때입니다. 공부를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저는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요, 지하 그 성전에서요, 피아노 치면서 연습하고 또 기도하고, 또 밤이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지하에 그 구석에 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정권사님은 저쪽 방에서 주무시고 저는 이 앞방에서 자고, 멀쩡한 집 놔두고. 그렇다고 집이 먼 것도 아닙니다. 집 거리가요, 5분 거리도 걸어서 5분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교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이것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면 사랑할 만하죠. 그렇죠? 여러분, 지하 가보셨습니까? 지하에서 누우면요, 눈이 내립니다. 왜 눈이 내리는지 아십니까? 하도 습기가 차서요, 그 위에 페인트가 막 다 떨어집니다. 저는 그때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그곳에서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정말 그렇게 교회가 좋았고 그 교회에서 있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다윗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성전에서 일평생 하나님과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어요. 다윗아, 잘했어.
그 마음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딱 원하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그래, 이제 한번 지어봐라. 나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성전을 지어줘 보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다윗아, 너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나 나에게 기쁘단다 라고 하시고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평생 소원이었어요, 성전을 짓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노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었으면, 여러분들이 다윗이었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요, 다윗의 그때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앞에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낙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짓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건데, 하나님이 노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구성전에 있을 때 누가 저희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요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막 식사를 하는데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페인트가 떨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 예배할 분이 아닙니다. 제가요 제 돈을 들여서 멋지게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였으면요,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짓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지어주겠다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의 그 마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너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못 짓는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뭐를 많이 흘렸대요? 피를 많이 흘렸대요. 다윗은요, 전쟁하는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들을 막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피를 흘린 것이 잘못된 걸까요? 그것이 죄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 나라를 이루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또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말씀들과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다윗이 왜 성전을 못 지었나, 이것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에 노로 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간절한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갖고,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요 제 삶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고백에 노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3월 정규인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들으면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 혹시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엘리야가 있을 때,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최악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려 얼마 동안의 가뭄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 3달, 4달, 한 몇 달만 비가 안 와도요 대청댐이 마르고 온 나라가 비상에 걸립니다.
그런데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수많은 동물들과 그 다음에 뭐 농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아마 폐허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뭄을 멈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몇 번 기도했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셨죠? 7번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해보셨다고 했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저도 유연하지가 못해서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를 멈춘 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비가 내렸다면 3년 6개월까지 기다릴 거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3개월만 3개월 동안 비가 안 오네? 뭐 해야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면 비가 내릴 것이니.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비가 내렸다면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내린 것이죠. 엘리야가요 3년 6개월 동안 기도를 안 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뭐를 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까? 할렐루야. 기도에 앞서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문이 왜 열렸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수문이 열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수문이 열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해서 수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요, 이 수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겠지요. 다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 한 방에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앞서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뭘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바꾸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곧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비를 내렸듯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번 이 십과가요, 어떤 과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시죠? 아니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적과 꿀이 흐르고 정금 길이 있고 온갖 보석으로 가득한 유토피아 같은 곳을 꿈꾸시나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으면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바로 내가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시죠? 단순합니다. 뭐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멘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면요,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서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가면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하셔도요, 네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 시대는요, 세상 나라의 표본입니다. 또 다윗왕은요, 어떤 나라의 표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표본입니다. 이 두 왕은요, 철저하게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요, 별로 그냥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전장에서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그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형편없는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랬습니다.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요, 굉장히 무시하고요, 멸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맞춰졌으면 하는 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 왕인 다윗이 누구에게 절대 순종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물론 그의 바람대로 성전이 다윗 때에 건축되지 않고 누구 때에 건축이 되냐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나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소원에 노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윗도요, 굉장히 낙심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가 낙심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냐면 역대상 2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은요, 비록 자신의 간절한 소원대로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짓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어리숙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닿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재료들을 다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소원과 어쩌면 자신의 기도보다 앞섰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다윗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단순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전에는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그것에 막 반박하고 막 상처받고 시험받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비록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뜻하는 바와 같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포 제1과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1과 말씀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뭐라고요? 입술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 말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자아대로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인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교회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회자의 권위가 더 세고 어느 특정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가고 진행되어져 간다. 저는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은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지금요, 우리 교회를 통해 그렇게 써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를 만드시고 싶으신데 그 교회를, 그 일들을 우리 에덴 중앙교회를 통해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입술로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 비춰주실 것입니다. 용민아, 이 말씀이 너의 말씀이야. 에덴 중앙교회 성도들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드렸죠. 우리 목사님께서 회개에서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회개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1,000번제를 드린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너 나를 위해서 1,000번제 드릴 수 있겠느냐? 네, 하나님. 그런데 할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제가 드리면서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엄청 기뻤습니다. 그걸 받자마자 은행 ATM기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걸 뽑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봉투가 없어가지고 막 주머니에 몰래 이렇게 막 잘 숨겨갖고 오느라 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자꾸 내 생각,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요, 히스기야라는 여러분 왕 아시죠? 굉장히 의로운 왕이고 우리가 기도의 왕으로 알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굴 낯을 벽을 향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15년 연장된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게요, 그 성전의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그 일 때문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에 멸망하는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15년 기간 동안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므낫세. 물론 이것을 나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기도에 이루어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다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십니까? 우리가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문이 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아, 수문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수문이 열리겠구나 라고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 선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늘 인생의 모토처럼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고 이루어지는 간증이 되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요, 그러나 다윗,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때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정말 이런 인생을 살고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모두 나를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며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순종을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없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나의 은혜로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조항교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우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고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우리의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듯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문이 열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현장을 우리에게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